성경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능력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차고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만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입니다. 오늘 이 만족, 풍성한 은혜의 만족 이 시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식들은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또 어른들은 나이 들으셔서 자식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면 사람을 믿고 살려면 육신이 필요하죠. 육신이 없으면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 사람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항상 갈증에 시달립니다.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자기 채울 것도 부족해요.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모릅니다. 자, 오늘 좌측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만납니다. 서로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대상이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그 무서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대상부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대상이 떠오르면 그 대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직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그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자기 몸을 믿고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마음은, 또 마음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첫 번째 제1 자리에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성경 해석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름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이름이 첫 번째 딱 들어온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또 하나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불교에서 부처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대상의 기능과 하나님의 기능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엄청 잘 믿습니다. 당신 옛날에 종교가 뭐야? 불교에 있는데요. 불교 어떻게 심시 빠졌어? 나 이제 하나님을 바꾸기로 했어. 아마 불교에 빠진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장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 이름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그러면 자기는 세상 이름이 먼저 올라와 있고 세상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마음속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우리 감정 상태를 보면 알아요. 감정 상태가 저 사람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되지,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언제 불러야 돼요? 왜 십자가인가요? 첫 번째 이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찾아요. 왜 안 찾냐면 여호와 이름이 두 번째인 상태에서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이 자기 머릿속 두 번째에 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불러도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저주를 좀 받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분명히 그분은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일 것이에요. 돈일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 없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니면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사람은 그 상대를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 자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벌써 내가 자식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변화돼야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식이 지금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식은 진흙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빚습니다.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
그 손에 있는 자식 토기장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오늘 레위기서 17장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그래요. 갈증이, 목마름이 끝날 날이 없어요. 목말라요. 항상 목말라요. 세상으로 갈증을 해결하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 바로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어요. 아마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양이죠. 안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5명을 바꿔요. 그 윤리적으로 왜 5명이나 이혼을 했느냐, 이건 두 번째 얘기고, 그런 윤리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결실이에요. 예,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할 때만 해도 채워질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 6번째 남자니까 창피하죠.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갈증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 뒤에 13절에 가면 생수의 근원 얘기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23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고 살아봐요. 서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감춰요.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 대상에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안 버려요. 붙잡아요.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까지 또 들먹이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저는 어쨌든 좀 세상적으로 볼 때, 특히 학교나 총회 이런 데서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용할 매력을 많이 달라붙죠. 사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부로 느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한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런 위치나 그런 힘이 없다면 저 옆에 아무도 안 왔을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사업 망하니까 있던 사람 다 도망가더라고요. 예, 다 도망가서 이게 뭐지? 저 사람은 의리 따지고 보니까 의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갈증과 목마름을 체결해 주러 온 거예요. 저희에게 오고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한 건데 이제 자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 못 해주니까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을 배신했느니, 사람은요 갈증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등을 돌려요. 차갑게 매몰차게 건수만 있으면 등을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왜요? 왜?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하면 그 대상이 자기 마음을 채워줘야 자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생수의 근원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갈증과 목마름을 체결해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채우려고 하는데 안 변화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든 부처든 누구든 좋으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변화되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요. 그 사람은 진흙일 뿐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뜻대로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러 덤벼드는 자체가 벌써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기다리는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채워집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는 물을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의 갈증이 해결되는데 사막에 그렇게 물이 흔치 않잖아요. 항상 목마른 상태죠. 예, 좋은 표현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사막의 떡이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셔요. 좋은 일이 있는 것, 잠깐은 좋은 일, 잠깐은 좋은 일이 오는 것 같아요. 잠깐의 순간적인 기쁨은 줘요, 상대가. 예, 근데 그 사람이 생수의 근원으로 변화되는 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을 믿고 의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들 왜 거짓됐어요? 왜 사람이 거짓됐어요? 뭐 참걸 사실인 것을 다르게 얘기했다해서 사실 판단의 왜곡 상태를 거짓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좀 깊은 게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갈증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목마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수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데 마귀는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세상 것으로, 사람으로 채울 수 있어? 남편 잘 만나면은 채울 수 있어? 이혼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채워져. 이게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런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런데 이거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채울 수 있다라고 계속 속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만 바꾸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보세요. 상대도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덤벼들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게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가 없어 보세요. 예, 여러분이 상대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네. 아무도 우리 주변에 있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도 속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으로라도 채우려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상대를 계속 보면 문제로 보입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사람입니다.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 자기가 문제예요. 자식 문제는 다 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고해하고 이 하나님께 이 자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저주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 내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기독교 안에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60만 장정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가나안 복지에 2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30만 대 1입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사람 중에서 3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유다 얘기인데, 유다 얘기인데, 유다 그 사람들 이름 엄청나게 이름 부릅니다. 바른 행실 진짜 올바르게 삽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다 사람 바라보고 있지?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종교가 왜 국가에서 종교를 왜 그래도 권하고 왜 종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사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거 가르치는데 이것을 종교가 해주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첫 번째 자리에 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실 때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만 나는구나. 왜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 주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놓지 않으면 돼요. 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나는 충분하다. 영원히 육체는 있다가 없어져요. 그 내가 믿는 대상은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죽을까 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가 죽으면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냐고요. 그건 종교일 뿐이고 그 사람은 아직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해줄 좋아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 하다가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요. 선지자들 치고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이 다 거짓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갈증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서 자식을 믿고 의지하며 돈과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그걸 믿잖아. 이게 거짓말이라고. 왜 거짓을 믿어? 거짓말을 믿는 것은 너희 마음이 지금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는 거야.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 거짓말을. 이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부패했어요. 왜 썩었다라는 거예요.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왜 썩어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자리에 세상 이름 상대 사람의 이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기분이 좋고 싫은 사람이면 기분이 나빠요. 좋든 싫든 그 대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들어야 되는 이 마음의 깨끗한 곳에 그 대상이 들어오니까 이 정결한 마음이 지금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는 썩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열린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부패해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입술로는 다 얘기합니다. 향기 얘기도 하고 뭔 얘기 다 해요. 근데 썩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 이름 전에 어떤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는가를 보면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들으면 썩어 있는데 나를 세뇌시키면 안 돼요. 나를 가스라이팅 시키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만든 신 자체가 그 만든 신에 의해서 종교가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못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한번 종교에 빠지면 어느 종교든 빠지면 못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옛사람이 새사람 돼야 되는데 옛사람이 새사람 되려면 옛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나의 도구, 내가 하나님을 우상시한 내가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만든 그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근데 이미 그 하나님에게 조종 통제를 받아서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의 말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한 번 조종 통제가 되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사람끼리도 그렇잖아요. 없는 말 지어내서 그 사람에게 딱 씌워놓고 계속 조종 통제하면 그 사람이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고 살고 모르고 살죠. 자, 우리 마음속 진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보이면 부릅니다.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제일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건데 거기에 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속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그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여보, 당신은 열심히 나가 돈을 벌어와? 나는 열심히 돈에 대해서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게. 둘 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은혜 받아서 예배 시간에 가서 은혜 받아서 다 애화 가지고 은혜 받아요. 비유성 애화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아니거든요. 착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좋은 예화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예화는 다 끌어와요. 다 끌어와가지고 쓰셔요. 네. 자기가 기분 깨닫고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 받았다고 보면요, 다 하나님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으로 내 갈증이 해결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애화로 갈증이 해결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네. 수고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땀 흘려야. 땀 안 흘리면 돈이 안 들어와요. 열심히 일해야. 목회도 뭐예요? 다 장사예요. 사업이에요. 선교, 전도, 매출입니다. 저는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매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매출이고 외형이에요. 외형 숫자적 부흥. 이러면은 또 다른 분들이 다 무슨 선교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갈증이 해결되면 이제 수가성 여인처럼 다녀요.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 여인 안에서 성령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선교하고 다니는 것은 목마름 해결입니다. 갈증 해결용이에요. 근데 다 속이고 있어요. 속고 있고. 네. 그래서 숫자는 많은데 안에 가보면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 와서도 예배당 와서도 서로의 갈증과 목마름 해결하려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세상이 전쟁터인데 그 예배당 와서 전쟁터예요. 네. 맨날 싸우고 더 채우려고 그러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수의 그런 대신 여호와께로 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자고 하는데 여호와를 갔다고 믿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여호와께로 가요. 예수는 안 믿고 여호와께로 갔다고 믿거나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확실히 믿는, 확신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자동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머릿속 첫 번째 장소에 딱 모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쁨이 올라와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해요. 없어도 행복해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이름이 떠올라요. 이름이 떠오르면 조금 있으면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요.
이 세상 이름 떠오르고 저게 떠오르고 그러면 내 생각 속에 감옥에 갇혀요. 세상 감옥 속에 갇히면 왜 감옥 속에 갇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히는 거예요. 왜 네 이름이 네 머릿속 첫 번째 장소에 왜 세상 이름이, 왜 땅의 이름이, 왜 사람 이름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그 생각의 감옥을 깨트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문을 열고 깨트리고 부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첫 번째 장소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좀 있으면 또 이 생각 저 생각이 첫 번째 들어가지고 생각 감옥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나님을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좋은 성경 구절은 다 갖다가 얘기해요. 어찌나 좋은지 은혜예요.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감옥해야 돼요.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야 자유가 있어요. 그 감옥 안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감옥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깊다느니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참 생각이 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셔요. 사람이 생각해봤자 자기 생각에 감옥에 빠져서 자기 발에 자기가 도끼로 찍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자기 삶의 입지가 갇혀버려요. 무서운데 이 생각의 감옥을 헐고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예요? 하시는 말씀, 내가 원시복음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원시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선악과 따먹자마자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떠나간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예수의 영혼이 떠나갔어요. 컴컴한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 컴컴한 곳으로 3일 동안 육체가 찔림받은 게 저주가 아니에요. 육체가 해를 당하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그 저주 속으로 3일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영혼이, 그 영과 그 마음과 그 인격이 그 어둠 속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자꾸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딱 떠오르면 그 십자가를 기억해내서 예수님이 영혼이 떠난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잠자는 거예요. 잠잘 때 깜깜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도 학교에서 십자가 휠체어라고 그래요. 휠체어. 여러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 휠체어 없으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장애인이 휠체어 없어도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 이때만 휠체어가 와요. 교회에. 이때 한 번만.
그런 휠체어는 안 타도 돼요. 매일 우리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세상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이게 죄성인데 이 무서운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우리를 버려요. 이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려진 그 저주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저주를 받으셔야 했나요?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이름보다 세상 이름을 먼저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기준으로 하면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하마르티아. 세상 이름을 먼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아무도 이것을 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종교에서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이건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와 나무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물론 나무의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알 수밖에 없지만 구분은 분명히 해야 돼요. 죄의 열매를 가지고 회개해. 아무리 회개한들 그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돼버리셨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생수에 그런 듯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함께 살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네. 어때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오늘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면, 자식을 믿고 의지했다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휠체어를 타셨어요. 영원히 떠나셨어요. 영원히 떠나셨어요. 그 영원히 떠나시는 그 영원 떠남이 우리의 영원 떠남이에요. 매일 주와 함께 죽었어요. 그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는 분들 진짜 불쌍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이름 부르면 돈 많이 벌습니까? 세상 사람은 왜 예수 이름 안 부르는데 돈 많이 벌어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그 사람들. 버린 거예요. 네. 버린 거예요. 네. 돈이 죽어서도 돈 가지고 행복할 겁니까? 죽어서도 이 몸 가지고 행복할 거냐고요. 죽어서도 이 옷 가지고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 쭈글쭈글한 얼굴 가지고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행복할 거예요? 죽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갈증과 목마름,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 걱정해요? 응? 왜 자식 걱정해요? 걱정해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듣기는 싫어도 사실인 거 어떻게 해요? 자식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과 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식 믿고 의지하고 살고 돈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자기 몸 믿고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거기다 여호와 이름까지 놓고 기도해 버리니까 엄청나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들은 나가서 그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위해서 일이라도 해. 네.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나의 문제 해결의 도우미, 도와주는 분, 도우미로 고용해서 써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도우미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도우미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우리의 도우미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예화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화를 통해서 은혜 받는구나.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을 하는 행위를 보니까 자꾸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을 보지 않나,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고,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대요. 나의 교회에 이런 모습 싫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 그러면 물 한 컵을 가지고, 물을 한 컵 담아가지고, 물 한 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엎질러지 않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대로 했대요. 엎질러지지 않게 물 한 컵을 들고 교회를, 안 엎질러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집사님, 물 한 컵 그대로 있네요. 어떻게 엎질러지지 않았나요? 그때도 또 그 집사님 생각했나요? 물컵 들고 교회 한 바퀴 돌면서 집사님이 생각하셨나요? 그 사람 생각했나요? 다른 사람도 생각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 한 컵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곳이에요.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바라봤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물 한 컵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은혜 받는구나. 네.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물컵 하나만 바라보면 다른 생각 안 하듯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은혜 받은 내용은 아니고 참고해서 비유로 쓰세요. 비유로 은혜 받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위의 것만 생각하고. 근데 이 예화의 맹점이 뭐였냐면, 그러면 집사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애화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 애화에 십자가가 빠져 있더라고요. 죄는 지워야 되고 죄는 먼저 씻어야 되지 않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걸요? 말은 애화는요, 말은 맞아. 근데 십자가 없는 애화는 그 죄가 씻겨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이름보다 먼저 들어온 이름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걸 제시 안 해주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애화는 그냥 좋은 깨달음일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죄를 지워야 되잖아요.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죄만 씻어지면 오지 말라고 하셔도 이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죄만 씻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 다르고 부활 예수님 다르지 않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하나입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죽음 따로 예수님의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 씻음 없으면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이걸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쇠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몰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께 가고, 또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이름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은혜되는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등져요. 십자가와 함께 죽고 진짜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영원한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 문제도 내 건 없어요. 자식 문제도 내 문제는 없어요. 자식을 믿고 의지하니까 자식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돈을 믿고 의지하니까 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니까 세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면 이제 토기장이와 비유, 토기장의 진흙 비유 너무 잘 알아요. 예전엔 제가 주권을 가지고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엿장수로 비유를 했어요. 자, 오늘은 진흙과 토기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두 군데서 많이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나도 이렇게 빚은 것은 여호와 토기장이신 여호와 손이 저를 이 상태에 빚어놓은 거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지금 그렇게 빚어놓은 것은 토기장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손으로 빚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토기장이 눈에도 그게 문제로 보일까요? 내가 빚어놓고 이거 문제다, 문제 이거. 잘못 빚었다. 내가 회개할게. 잘못 빚었다. 이러시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생수의 근원을 돈으로 하니까 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생수의 근원이 돈이 아니면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돈 문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돈 문제를 빚어놓으신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아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족속아 하면서 핵심 얘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있을 때만 빚어지는 거예요. 이 천지 세상 만물이 토기장이 손에서 안 빚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토기장이 손에서 안 빚어진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돈 문제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빚으신, 토기장이가 빚으신 결과고, 돈이 있는 것도, 내게 있는 것도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빚으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땀 흘려서 월급쟁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일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돈을 빚으셔서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 땅은 은혜 아닙니까? 질병도 은혜고 돈인도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토기장이가 빚으신 진흙입니다. 종교인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그런 대신 여호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빚으신 그 진흙, 돈, 우리 안에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육체를 빚으셔서 육체를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옛사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장이가 옛사람도 빚으셨고 새 사람도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것은 돈을 믿고 의지한다는 결과고 돈이 첫 번째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값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분이 오셔서 기억해내서 씻어야 돼요. 이 정결함이 있어야 그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으로 목마름이 해결되면 기쁘면 즐거우면 이제 돈 문제는 진흙 토기장이가 빚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안에 토기장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가서 물건도 아무 데 가서나 다 가져오라고요. 쓰고 싶다면. 다 가져오세요. 근데 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세 관세 비유 베드로 얘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느냐? 반세겔이 국세와 관세를 가리키는데 세금 내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선생 안 낸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내지 하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벌써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왕이 있는데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아니면 왕의 아들 이외에 타인들이 세금을 내냐? 베드로가 타인들이 내지 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요? 왕의 아들인데. 그렇지? 왕의 아들은 세금 안 낸다. 다 왕의 것은 아들 것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낸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너 가서 낚시를 해봐라. 그럼 고기 한 마리가 나올 것이다. 그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아니 세금은 반세겔인데요. 그래 반세겔은 네 거, 반세겔은 내 거야.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요?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실족한다. 네가 세금 안 내면 실족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고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것입니다. 맞아요? 어제 대학원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거 가지면 걸리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거를 다 맥락을 다 이어서 얘기해 줬더니 신앙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왕의 아들은
돈을 내지 않고 살아요. 세금만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대가는 왕의 아들은 치르지 않아요. 왕 것이기 때문에. 왜 치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알겠어요. 돈이 없네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저거 내 거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토기장이 안에 토기장의 뜻이, 저 진흙이, 저 돈이 오늘, 아니면 토기장의 뜻이 저 물건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토기장에는 내 손 안에 오늘 돈을 먼저 쥐어줄 것이다.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쥐어주는 것이다. 돈을 쓰는 것도 대가로 쓰는 게 아니다. 은혜인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아. 아담에게 내린 이 하나님의 저주는 오늘날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반드시 남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 말고, 하나님 이름 말고 첫 번째 들어온 이름은, 그 죄는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죄는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네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 죄는, 그 부패하고 그 썩은 더러운 것은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순간마다 씻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좋은 말은 좋은 말일 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여호와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을 입으시고 사시면 이 몸도 그분 것입니다. 여호와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몸이 만나는 모든 것은 다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진흙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몸도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괜찮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내 것인데 괜찮지 않아요? 뜨시면 돈까지도 가지고 오시고 괜찮지 않아요? 뜨시면 돈 안 내도 되는데 저 사람들 실족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때요? 무릇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마음도 항상 풍성하고 항상 마음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되고, 이 세상 모든 것 다 은혜로 공짜로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토기장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어내 주셔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의 손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